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처럼 성심껏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연보, 즉 구제 헌금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8장 16절에서 24절 끝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힘껏 자원해서 헌금한 연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도 바울의 계획과 그리고 부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2절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그 연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디도와 마게도냐 교회에서 2명을 파송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굳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로부터 그리고 디도까지 연보를 관리할 사역자를 보내는지, 연보관리 사역자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3절, 24절에서는 연보관리 사역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 자세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6절, 19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드린 연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사역자를 보내겠다고 지금 파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자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디도, 그리고 18절에서 한 형제, 22절에 또 한 형제. 그래서 총 3명의 연보관리 사역자를 파송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21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굳이 왜 디도와 2명의 마게도냐 교회에서 연보관리 사역자를 보내야 하는지, 연보관리 사역자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고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요.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드린 연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굳이 디도와 그리고 마게도냐로부터 2명의 사역자를 파송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도 관리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디도 그리고 마게도냐로부터 사역자를 보내야 하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선한 일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서는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파송한 디도와 마게도냐 2 형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상세하게 부탁 겸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내라.
저희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희는 디도와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 2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파송한 디도와 그리고 마게도냐 2 형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로 믿고 그들을 신뢰하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파송한 연보관리 사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에는 언제나 사단이 틈을 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해를 하게 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철저한 지혜 그리고 신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고 21절에서는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잘못하면 거룩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일들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회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반드시 신임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신뢰를 하고 신임해주면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가 분별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회방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심 플러스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회방받는 일이 없도록 늘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